오늘 말씀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석호 선교사님, 우리 권사님, 미국에서 이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밝은 얼굴로 사회를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 있었을 때 마음은 한국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석호 권사님 뵈러 미국에 막 달려갈 것 같았는데 아직도 미국을 못 가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현장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얼굴을 뵙고 식사를 했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많이 계셔서 다정하게 말씀은 나누지 못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순서로는 벤자민 목사님 대표기도가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또 대표기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벤자민 목사님이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벤자민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한국말을 저렇게 잘할까? 그리고 제가 가다가 농담을 하면요, 농담을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니면서 농담할 때마다 재미가 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가 벤자민 목사님을 안 만났다면은 인도 선교를요, 우리 표현으로 죽 썼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또 좋아하는 335장을 찬양을 해주시니까 더 은혜롭고 감사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세계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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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기도의 세계는 아주 신비한 세계예요. 기가 막히는 세계고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는요 대부분 다 주일 낮 예배 때 이제 설교 전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간증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간증을 제가 인도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통역을 시켰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랬더니 막 부엌에 코브라가 왔다는 거예요. 코브라가. 뱀이 독사 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 지게 짝대기나 뭐나 이거 가지고 코브라 같으면 때려가지고 죽여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코브라가 탁 자빠져서 저 부엌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코브라가 자빠져서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은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공갈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 내 마음속으로 코브라가 기도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나. 그리고 또 코브라가 들어왔다고 기도하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저는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수준이면은 밤새도록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다 철야 기도를 많이 해본 경험이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놀라운 거는 철야 기도가 유명했고 부흥되는 교회마다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던 부산 수영로 교회가 참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정필도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계시다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성창합판이라고 옛날에 부산에 합판 회사가 있었어요. 그 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정장로님이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제대를 하시는 걸 알고 개척을 하는 걸 돕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을 볼 때에 재력 많은 부자가 사장이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고맙겠어요. 자리를 보라고 해서 수용로 로타리에 자리를 보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짓게 됐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예배당 다 지어주고 땅 사준 장로님 있는데 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딱 이렇게 선수를 친 거예요. 이분은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틀림없이 정필도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개척을 하자고 하셨을 텐데 목사님은 정필도 목사님은 정장로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장로님께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예배당까지 다 건축을 하셨으니까 교회 나오면은 주인 노릇을 하면은 헌금은 많이 하셨지만 거침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담대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 장로님도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게 굉장히 귀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들어갔을 때는 개척하고 한 2년 됐을 텐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부산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한다. 근데 그때는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예요. 또 한병기 목사님 부정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큰 교회예요. 그 당시에 78년도 그 당시에는요. 부산에 1,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로 본인이 부흥시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은 저도 나이가 들었고 정필도 목사님도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 당시는 군목 제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새파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거는 젊은 목사님의 패기로 한마디 얘기하는 거지. 부산이 호락호락한 도시가 아닌데 어떻게 수영로 교회가 늦게 시작했는데 부정교회를 제치고 초량교회를 제치고 부흥되겠느냐. 저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관을 짓게 됐는데요. 그 영도에 어떤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밤에 가서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나 70명 정도, 하여튼 그 인원은 제가 세지 않았는데, 그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교육관을 5층을 짓는데, 이제 오는 주일날 헌금을 한대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 한 번 딱 하고 나면은 건축할 돈과 거기 들어갈 비품할 돈이 한 번 헌금에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못 믿었어요. 목사님 어렵게 담대하게 하셨다가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인데 저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안 되면은 얼마나 성도들에게 창피를 당할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그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이 풍성해가지고 비품까지 한꺼번에 다 나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이 기도의 세계를 알고 계셨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다. 제가 직접 그때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안 했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철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날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랬어요. 밝음에. 이 말은요. 밤새도록 철야를 하시고 나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 예배당을 지었다 그게 아니고 12사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 가룟유다를 말라고 택하나 가룟유다 안 택해도 될 게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에베소서에 보게 창세 전에 유창물을 선택하사, 이 말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선택했다. 예, 상세 전에 선택하시고 그렇게 무궁한 분인데 왜 가룟유다를 택했을까? 가룟유다 안 택하면 될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건 기도의 세계는 정말 신비스러운 세계인데 우리가 이 기도의 세계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를 하려면요,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100가지 설교가 나올 수가 있고 1000가지 설교가 나올 수가 있고 수많은 설교가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시면서 또 때가 되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팔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의 세계는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은요, 이사야 37장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신비하다는 것을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37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가 하면은요,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그래서 왕이 옷을 북북 찢었어요. 굵은 배를 입고 성전에 갔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넘어가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펴놓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겠다는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은요,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나가 본즉 시체뿐이라 그렇게 했어요. 시체뿐이라. 지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모스크바 가보니까요. 모스크바의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모스크바에 있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는 하나님 믿는 목사님이 안 계시느냐? 하나님 믿는 목사님이 계셔요. 계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자기네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휴전이라고 하면서도 풀쑥풀쑥 사건들이 터져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 사람도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18만 5천 명이 천사가 나가서 하룻밤에 전부 다 줄초상 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의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사야 3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에 보면은요, 8절을 제가 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 그림자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리라. 그래서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리라. 상식적으로 하면은요, 지구가 도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반대편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할 때는요, 해가 뒤로 바꾸어라 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돌아가던 방향으로 안 가고 뒤쪽으로 10도나 물러가게 됐는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됐는가?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는 징조가 뭐냐 하면은요,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겠다고 하면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사가 짜자자자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네.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대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많은데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학교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라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하버드도 유명하고 옥스퍼드도 유명하고 캠브리지도 유명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로 한동대를 보게 되었어요. 한동대를 보게 됐는데 한동대 기획실장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한동대학교는 어느 대학교를 모델로 하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만요, 한동대 기획실장이요, 지구상에서는 모델할 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만 우리 학교처럼 무시험, 시험을 칠 때에 무감독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컨닝구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지, 거에다가 컨닝구를 안 하고 양심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눈물도 나으려고 하고 울적울적 하기도 하고, 제가 한동대 옆에 가서 살면서 저렇게 피가 끓는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부해서, 김영길 총장이 본래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믿는 처갓집을 만나게 되고 장모를 만나게 되고, 이 사람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H2O 그러면서 자기가 물리 그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그게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신이라면은, 하나님이라면은 H2O, 물이 포도주 되는 거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서 성경을 보는데 너무 본인이 빠져들어가서 이제 한동대 대학교 총장으로 부르고, 이분의 거기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나라에서 공격이 있고 교도소 들어가는 일도 있고 별난 일이 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스승의 날, 그 총장이 교도소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그 교도소 문 앞에서 전부 다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은혜롭게 부르고, 정말 교도소 교도관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도의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고 구석구석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제가 한동대 나왔다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꼭 차를 대접하고 제가 한동대에서 공부한 것과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인도에 제가 있을 때도 한동대 출신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고 목사님 딸도 들어오고 아들도 들어오고 들어올 때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 이 사람들을 물어서 볼 때에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성경을 알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요 빛으로 사는 사람이요. 딴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소금으로 사는 사람이요 빛으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약해도 내가 미련하고 둔해도 내가 기도의 세계를 알고 바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레기 인간으로 살게 안 해 하시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틀림없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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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여러분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자, 창세기 20장을 보고 여러분들 거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부인을요 거짓말하고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처녀로 속여가지고 아비멜렉 왕에게 끌려가요. 끌려가는 이 이유는요, 거기 가서 잠자라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이 인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더니만 이거는 자격 미달이다. 내가 자기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그 모든 일을 행해준다 그러면 나 믿고 담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옹졸한 남자를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겠나,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보고 책망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그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랬어. 선지자. 앞으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전부 다 아비멜렉의 집에 줄초상을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오늘 기도의 세계에 설교하게 만드시는데요, 여자들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치료를 먼저 했다는 게, 남자를 먼저 치료해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아비멜렉과 남자를 먼저 치료하고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이 말은요, 여자들이 태문이 닫혀 있는 걸 전부 다 태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기도함으로 짜자자자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이크 열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세계는 정말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치료를 하셨다니 거짓말쟁이에게 기도의 영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래서 선지자 자격을 없는 사람을 선지자 이 자격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은요, 3장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누우니라, 앉으니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 니느웨라는 성이 어떤 성인가 하면 악독이 가득한 성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도둑놈도 많고 강도도 많고 살인자도 많고 썩은 인간들이 전부 다 많아요. 그 중에서 20%가 회개했더라 이래도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무슨 요사이처럼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육성으로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내리니까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고기배 속에 들어간 사람이요, 숨 막혀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가 막히는 일들이 아멘.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악독한 성읍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벤자민 목사님과 우리 고향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고향교회 갈 때마다 저는 놀라워요. 우리 고향에 그 기생을 데려다 놓고 술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만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대나무 갖다가 흔들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하던 굿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집 아들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 집 아들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됐는데 형님도 장로님이 되고 동생도 장로님이 됐어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고향교회가 100년이 지날 때까지 해외 선교를 단 한 군데도 못하던 교회가 100주년 기념으로 인도에다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20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무당 푸닥거리 하던 그 집에 아들 장로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하는데 앞장을 서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정말 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의 세계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는 베드로를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고, 마귀가 너를 밀가부듯이 까분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은요, 무슨 결과냐 물으시면은 기도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지만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에 거짓말장이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의 태를 다 닫았던 것을 다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순종 안 하고 도망가던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해가지고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게 다른 걸로 통해가지고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죽을 사람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거는 기도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로서 김영길 총장이 자기는 과학자로서 물이 포도주 된다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꽁이지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혀 본인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의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리니까, 아,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겠다, 신이 계신다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뭔가, 공부하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배워가지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장무야,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니꺼 된다고 공부해서 남주나.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남주나, 니꺼 된대, 야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한동대 목표가 뭔가, 공부해서 남주자는 거예요. 나눠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 위치가 아닙니까? 저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조금이라도 뭔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늦게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세계에서 가장 컸던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영락교회라든가 강림교회라든가 충영교회라든가, 한 시대에는요 10대 교회가 한국에 거의 반 이상이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무당이 많고 우상이 많고 절간이 많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나가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저 집은 예수제이다, 예수제이다, 예수제이다. 창문에는 예수제이다고 그렇게 놀렸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하던 한국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 연장도 시켜주셨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칼 하나 안 대고 손 하나 안 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들어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 제가 포항에 그 양폭교회라는 교회에 부흥회 갔습니다. 양폭교회라는 교회 부흥회 갔는데, 거기에 양폭교회 재정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교회 유영대 장로님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 안수 집사님이, 나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것보다도 장로님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안수 집사가 은혜를 받는데요,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을 보고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장로님은 보통이 넘어요. 그래요. 어째서 보통이 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장로님하고 한번 대화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유영대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호텔에서 제가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를 해봤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본래 포항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포항에 갔는데, 주일날 헌금 바구니가 돌아올 때 자기한테 단돈 100원도 헌금할 돈이 없었답니다.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그 헌금위원들 있는데 그냥 가만히 헌금 못하면은 그 부끄러워가지고요. 헌금 바구니 왔는데 손만 이렇게 였대요. 였는 척만 했대. 그런데 손을 꺼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느냐. 그렇게 하더래요.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느냐. 그래가지고요. 예배 마치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냥 사람들 눈 때문에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 모르고 자기가 예배 다 마치고 나가고 난 다음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양포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나무를 해다 팔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주일날 헌금 드릴 때에 헌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분이요 차츰차츰 하다가 이제 양식업을 하게 됐어요. 양식업을 하게 됐는데 고기를 바다에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데 놀라운 거는요. 이 사람이 돈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부어주셔가지고요. 자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퇴직금을 받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됐을 때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줘가지고 은퇴를 시켰다면은요. 본인이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배를 줘가지고 그 목사님들을 다른 교회에 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아버지 양식장에서 양식 그걸 돕고 있고 모든 일을 하는데 제가 쭉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한 번은 그 녹조 현상이라서 고기가 수많은 고기가 발랑 까디벼져 가지고 그냥 산소를 호흡을 못 해가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은 양식업도 안 되는 거다. 이 사실을 깨달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철저히 드리기로 시작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는요. 포항에서 가장 큰 양식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차도 좋은 차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차도 자기 차도 아들 차도 전부 다 굉장히 비싼 차를 사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걸어온 모든 경로에서 얘기하는 간증이 뭐라는 건 자기가 본래 가난하던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인데 이분이 통합측교회 장로님인데 유영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도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기도의 세계, 놀라운 세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제가 인도를 가장 싫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를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데 김하영 장로님이 저를 인도 데리고 가려고 8달 동안 집중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한 번만 갑시다. 저는 다른 일정이 바빠가지고 인도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인도는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나는 가기도 싫습니다. 그 말은 대놓고 못해도요. 계속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사회에 불러가지고 이사회의를 하면서 이사들 11명이 유창무 목사님 가는 주간에 우리 모두 다 가기로 동의 제청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올무에 써 있는 것처럼 에라 갔다 올 바에는 그냥 빨리 갔다 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한번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콜코타에 가서 호텔에서 자고 빈민가를 첫 시간 딱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빈민가를 보는데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르지만 청계천에 그 판자집들 옛날에 많았는데요. 그 인도에 그거 비슷한 데를 제가 간 거예요.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가 유창무 네가 싹뿐이지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맞느냐. 너는
정말 서기 목사라는 이름만 간판만 가졌지 너는 봉투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목사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책망을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뭐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인도를 그렇게 나쁘게 보이던 인도가요 국률하게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2009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참 감사한 거는 보통 사람들은 후원교회를 구하려면은요 한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후원교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저를 데리고 갔던 분이 제가 혼자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2번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온 얘기를 쭉 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님, 우리는 유 목사님을 샘물선교회 그 지도 목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선교사님으로 가시겠다면 우리가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차 살 돈도 드리고 집 얻을 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배후에 제가 인도를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인도를 가장 사랑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는 어떻게 됐느냐. 후방에 기도한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한 멤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엉성한 사람입니까? 인도에 있으면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인도에서 추방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엉뚱한 기도를 해서 아버지 인도 이제 선교는 징그러우니까 그만하고 이제 영국도 가야 되고 미국도 가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지 인도만 있기는 답답합니다. 추방되게 해달라고. 그래 저희 집 사람 보고 추방되게 해라고 기도를 하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추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고. 딴 사람 다 추방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제 기도가 세가지고요 추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추방돼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니까 아예 4년 7개월을 가다 놓고 코로나 때 선교하도록 만들 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앞에 까불어봐야 소용없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오늘 기도의 세계는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셨거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교를 댕긴 적도 없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한번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빌립보서를 쓰게 하시고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후서를 쓰게 하시고 성경을 많은 성경들을 쓰게 하는 걸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면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도록 만들어 나가신다. 이 사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욥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쫄짝 망했다가 모년에 갑절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세계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도 그 병원을 하고 뭐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요. 지금 또 선교 일을 하는데 간증거리가 얼마나 전번에 들으면서 생생한 간증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세계가 놀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러면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나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세계를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송무영 교수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순종을 나갈 수 하나님 있는 약한 도발라 세대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네.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행복 기도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사오니 이 기도원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맛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신령한 세계를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기도 시간이 짧은 분들은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방에서 기도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 그 먼 데서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랑 하트 올리겠습니다.